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2연기와 위파사나라는 교재에 오늘은 54쪽을 할 차례입니다. 자, 저희가 이 공부를 시작한 이래 깨달음의 7가지 요소라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상태, 괴로움이 해결된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크게 3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열반입니다. 열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타서 소멸한 것.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몸과 마음이 소멸하고 탐진치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윤회가 끝나는 소멸을 합니다. 몸이 이 수행 중에도 사라지고 실제로 죽어서 태어나지 않는 상태까지도 이릅니다. 그것을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열반, 죽어서 윤회를 안 하는 열반, 그래서 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열반은 잘 안 씁니다. 닙바나라고 그러고 산스크리트로는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열반이란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열반을 얻었다 하면은 수다원의 성인이 되고 7생 이내에 윤회가 끊어지고 의식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신적 상태입니다. 근데 유사 닙바나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열반을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열반을 부처님도 입에 잘 안 올리셨어요. 그리고 수행자들이 열반 얘기를 하면은 천박한 사람이라고 스승들이 나무래십니다. 입에 못 올리게 해요, 열반을. 그래서 열반을 얻었다 하면은 성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좀 일종의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반은 죽을 때 다시 태어나지 않는 반열반을 알고 있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도 몸을 가지고 열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반의 뜻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탔다. 그래서 집착이 끊어졌다. 태어날 원인이 사라졌다. 그래서 의식이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업이 끊어지는 정신적 상태라서 조금 특별합니다. 출세간에 열반을 들어가야 비로소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도과, 도통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열반 대신에 사용하는 말이 해탈이란 말을 씁니다. 그 해탈은 위무띠라고 빨리어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해탈은 심해탈, 해해탈, 양면해탈해서 일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청정해져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나서 이제 해탈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음과 지혜가 함께 2가지를 다 해서 열반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열반과는 조금 다른 게, 해탈했다. 열반은 아까 소멸했다고 그랬죠? 번뇌를. 여기서 해탈은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자유를 의미합니다. 벗어났다. 하나는 소멸했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끊어진 상태라서 본인이 처음엔 체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는 과정인데, 해탈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속박에서 하는 의미로 해탈이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보통 미얀마에서도 열반은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
했을 때 아는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몸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몸이 사라진 상태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의식을 못 합니다. 마음은 깨어 있는데 몸을 의식을 못 해요. 집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없어질 수가 없죠. 고도의 집중력으로 몸이 의식을 못 해요. 근데 마음이 또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그 마음도 없어져 버린 것이 열반이에요.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입에 잘 올리질 않고 스승들은 알미 사라졌다,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 했을 때 의식이 끊어진 상태인데, 이때 죽은 게 아니고 잠을 자듯이 마음이 그 순간에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깨어나서 알아요. 그래서 보통 부처님도 열반이란 말을 잘 안 쓰시고 스승들이 열반이란 말을 잘 안 쓰는 대신 해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해탈 그러는 것은 위무띠, 자유를 얻었다, 속박에서 벗어났다 하는 의미로 해탈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깨달았다 라는 것은 무상고무아를 알았고 12연기와 사성제를 알아서 다 알아버렸다 한 존재의 특성을. 뭘 알았어?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자아가 없다. 순간순간에 마음만 있지 내 마음대로 되는 나는 없다.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과 몸은 있지만 순간순간 생멸하는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하는 자아는 없다. 우리는 태어난 이래 오랫동안 자아를 강화하고 또 어린아이부터 내 것, 좋다 싫다 전부 자아를 강화하는 문명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결과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업의 과보에 의해서 연속되는 현상만 있지, 그러니까 순간의 마음은 있어도 그것을 소유하는 자아는 없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죠. 부처님이 이제 보니까 최소의 순간을 보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찰나간에 생멸하고 다다다다 진동하면서 일어나고 사는데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더라. 어느 게 내 마음이야? 조건에 의해서 연속되는 업의 과보가 상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업이 나와야 돼요. 업의 힘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것이 불교의 12연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조건, 원인과 결과, 자기가 의도한 행위에 대한 합당한 과보를 받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를 했으면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과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겼다가 업사상이에요. 근데 그 업은 행위를 했는데 의도가 있는 행위, 의도가 없는 행위로 나누는데 의도가 있는 행위는 업이고 의도가 없는 행위는 그냥 행위다. 의도가 있는 행위,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계획하고 알고 했으면은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반드시 선업의 과보와 불선업의 과보가 따른다. 업은 선한 업과 선하지 못한 업이 있다. 근데 자, 우리들이 현재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업 때문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에 그 마음이 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있기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 그것을 과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선심과 불선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선과보와 불선과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선한 마음을 먹어요. 근데 과거에 불선한 마음을 먹어서 불선한 행위를 해서 불선한 과보가 많아. 성격이 나빠졌다. 뭔가가 잘 안 된다. 일이 꼬인다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한 행위에 대한 과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선한 마음을 먹어도 과거에 불선한 마음을 먹은 행위로 인한 과보가 크면은 그게 업의 과보예요. 인과 응보예요. 지금 현재 선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었다가도 바로 바뀌어버려요.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과거에 선하지 못한 과보가 있더라도 현재의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서 푸시해가지고 과거에 선한 과보가 못 들어오게 지금 막는 게 수행이에요. 성질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주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관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한 관념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새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수행은.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과거에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한 과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이 살고 있다고요. 내 생각이 살고 있다고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고요. 지금 이전에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먹은 그 힘이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대로 사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한순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지금 이전에 축적된 성향으로부터 왔다고요. 그것이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떠밀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바꿀 수 있으니까 청정하게 현재 수행을 해서 그런 그 물길들을 막고 새로운 원인을 지금 만드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 힘든 것은 새로운 습관이 아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저절로 되냐고요. 저절로 되냐고요. 요뇌라는 것은 욕망에 거친 물살이라고 그러거든요. 폭류라고도 하고 거센 물결. 부처님은 나는 욕망에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욕망에 지금 떠밀려가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폭류에 떠밀려서 지금 그 조난당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물길을 그 연어가 아를라키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때 돼서 그것을 잡죠. 곰도 그때 되면은 딱 물고기 올라오는 거 먹으려고 다 그 시내에 모이죠. 그거예요. 연어 회귀하듯이. 근데 욕망의 거친 물살을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게 쉽냐고요. 부처는 갔다는 거예요. 나는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는 감각적 욕망에 떠밀려 살고 있는데 욕망대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괴로움이니까. 그게 괴로움이니까. 그래서 또 괴로움을 만드니까. 그래서 또 태어나니까. 그것들이 연속되는 삶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응?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얼마나 사는 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큰 흐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려면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응? 내 삶의 일정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안 바꾸고 좋아지기를 바란다고요, 사람이. 나는 가만히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것만 바라요. 그러면 이제 무슨 신을 믿어야죠. 신은 뭘 주니까. 신이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부처님이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 견해를 못 바꿔요. 뭐 어떻다 저떻다. 부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는 준비를 안 해요. 그렇다고만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질 않아요. 자기 견해만 주장하지.
근데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아냐고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 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견해를 가지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살아온 습관이 아닌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서 괴로움이 아닌 행복을 얻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열반이란 말이 있고 해탈이란 말이 있고 깨달음이란 말이 있는데, 깨달음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고, 또 우리 고진멸도 사성제,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알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괴로움의 소멸 열반을 체험해야 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개정의 팔정도 위파사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상고무아를 알아가지고 여지껏 나라고 알았는데, 내 재산이라고 알았는데, 내 마음, 내 몸이라고 알았는데 그런 나는 없더라. 순간순간의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자아는 없더라. 그래서 존재의 특성을 보고 집착이 끊어진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유일하게 경전에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이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은 도과 열반이에요. 근데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7가지를 유일하게 잘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런 거. 안 하시는데, 지금 뭐 깨달음을 얘기해 누가 알겠어요? 근데 깨달음으로 가려면은 7가지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칠각지라고 한문으로 말하는데, 7가지 깨달음의 요소, 그것을 보장가, 쌈보장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 두 번째, 법의 탐구에 대한 깨달음의 요소. 세 번째, 노력에 대한 깨달음의 요소. 네 번째가 이제 그런 3가지 조건을 성숙시키면은 희열, 삐띠가 온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자,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기존에 살던 살면 안 돼요. 내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있다 없다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한은 내 논에 물대야죠. 아전인수. 그럼 이기적이에요. 차리이타가 안 돼요. 평화가 없어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한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 맘 아무리 욕망을 가져도 내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욕망의 특성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고기에 적수에 달라붙듯이 만족할 수 없고 달라붙어.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얻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느껴보세요. 이거 영 개운찮아요. 얻었는데 이거 즐거움이 아니다고요. 사라질까 봐서 또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니까 욕망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고요. 하는데도 우리는 끝없는 욕망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욕망의 특성 때문이에요. 욕망. 그 욕망을 한번 유해해 보자고 호흡을 보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을 보고. 그런데도 수행을 할 때 욕망이 조금 절제되잖아요. 그런데 수행도 욕망으로 한다고요. 수행을 잘하려고 그러는 게 욕망이에요. 안 된다고 짜증을 내는 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어떤 성향, 패러다임, 그런 의식들을 바꾸는 건데 아직도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안 바꾸고 잘하려고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잘해요, 수행을? 안 해보던 것을 한 건데,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자아를 강화하며 살았어요. 내 몸, 내 재산, 내 자식, 내 가족, 내 나라, 내 집, 내 차, 전부 붙었잖아요, 자아가.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려요?
상상이나 못하죠. 내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그렇다고 하면 나 없이 한번 보자가 수행이에요. 한번 놓고 보자. 붙다가 그 길을 가서 체험해보고 가장 중요한 얘기 에이 빠시고 와서 보아라. 와서 안 본다고요. 어떻게 선입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무조건 와서 봐라. 있는 그대로. 괴로울 때 괴로움을 한번 봐라. 몸을 봐라. 마음을 봐라. 한번 와서 봐라. 안 보려고 그래요. 본 적이 없어요. 와서 보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번 놓고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내가 도모하고 꾸미고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도모하고 꾸미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탐욕성 내 머리석음을 가지고 생긴 고정관념으로 하는 것이라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다람쥐. 그런 거 없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인데 먼저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대상을 탐구해봐라. 그 다음에 3번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4번째 그러면은 이제 뭔가 마음에서 기쁨, 희열이 생긴다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5번째입니다. 54쪽.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삐띠가 왔어요. 그럼 몸이 푸득푸득 떨리고 휙휙 돌아가고 막 바늘들이 솟아나고 쭈삣쭈삣하고 이게 심할 경우에는 붕 뜨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하는 모든 현상이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몸에 일어나는 일종의 전율들입니다. 그것을 5가지를 했죠. 희열, 삐띠를. 그럼 그 뒤에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단계에 오래 머물면은 떨어져 버리거나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즐기면은. 그러니까 하면은 집착을 하니까. 근데 그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다음 단계에 이제 빠사디라는 다음 단계에 깨달음으로 가는 한 스텝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5째 평안, 평온이라고 그러는데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에 마음이 청정해지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져서 안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행은 특별한 수행이라고. 인류사에 유일하게 괴로움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이것은 신께 귀의해서 누군가로부터 얻는 타력신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스스로 통과해버리고 스스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건 확실한 길이에요. 어떤 가정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구도예요. 근데 누군가가 주어서 해결한다? 이것은 상상이에요. 누가 무엇을 줘요? 아니, 내 앞가림도 못 얻는데 누가 뭘 줘요? 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신이 줄 수도 있겠죠. 신이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깜빡.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쿼크, 최소의 밀입자나 최대의 단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런 상상을 해서 뭔가가 만들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그런 어떤 그 창조주 개념으로 보면은 모르니까 거기에 귀의해야 되겠죠. 투려움이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하는 자연 현상계의 그 재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왜 그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붙고 막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러니까 비 일고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비 일고
별의별 일들을 해오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 초월적 존재는 없더라. 모든 것들이 조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어느 조건을 만드느냐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게 보세요. 이 길은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출세간의 관점이에요. 열반이 있기 때문에, 해탈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속은 보편적인 것들, 일반적인 것들, 그렇게 이 운영되는 하나의 질서예요. 세속적 질서가 있잖아요.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뭐 또 도덕적인 규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세속의 질서예요. 근데 세속의 질서는 괴로움이 끊임없이 거듭되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출세간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세속을 벗어난.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세속은 일반적 어떤 관념의 사회예요. 근데 출세간은 관념이 아닌 실제의 세계예요. 실제의 세계. 실제의 세계로 들어갈 때만이 무상고무화를 알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무화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상고무화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가 깨달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괴로움을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관점 딱 거기에 걸려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고무화를 아는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상고무화가 존재의 특성이기 때문에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집착이 끊어진다고요. 집착 끊는 것이 욕망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욕망이 있으면 괴롭고 윤회를 해요. 근데 욕망이 끊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욕망은 어떻게 끊냐고요.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끊어요. 저절로 어떻게 욕망이 끊어져요?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끊어져요. 그럼 무상고무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서부터 지금 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알려면은 반드시 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에이 빠식고 와서 봐라. 어디로? 자기 몸으로.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여지껏 자기 몸과 마음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류사에. 전부 밖에 나가서 다른 걸 구했죠. 붓다가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죽으니까. 왜 죽는가 봤단 말이에요. 태어났으니까 죽네? 왜 태어나? 깜마바와 업을 생성했으니까. 왜 업을 생성해? 집착해서. 왜 집착해? 칼에 욕망이 일어나서. 왜 욕망이 일어나? 느낌이 일어나서. 왜 느낌이 일어나?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왜 6가지 감각기관이 생겼어?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왜 몸과 마음이 생겼지? 그 몸과 마음을 만드는 앞서서 이끄는 재생연결식. 마음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앞서 선행하는 마음. 그 마음이 왜 생겼지? 과거에 행위를 해서. 왜 행위를 했지? 무명, 몰라서. 왜 몰랐지? 그러니까 더 갈 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봐라. 모르는 것이 마지막이네. 이게 불교의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게 역관이다고요. 그러니까 그래? 몰랐어? 그럼 몰라서 행위를 했네? 이게 순관이에요. 행위를 해서 식이 생겼네? 식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생겼네? 몸과 마음이 있어서 6가지 감각기관이 생겼네?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서 느낌이 생겼네? 느낌이 있으니까 무조건 욕망, 가래가 생기네? 가래가 생기면 무조건 집착을 하네? 집착을 하니까 행위를 해서 그 행위로 태어나네, 다음에? 태어났으면 늙어서 병들어 죽네? 근데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마음의 종자가 있어서 업의 과보가 원인과 결과가 상속되니까 몸과 마음은 끝나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과보가 업의 과보가 있으니까 못 끝난다고. 마음속에 담겨진 업이 강력하게 빛을 통해서 또 뭔가로 태어난다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행이지만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욕계, 색계 31개의 존재의 세계 어딘가로 태어난다고 또 돌고 돌아요. 끊임없이. 이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창조주의 힘으로 도는 게 아니고 한 인간이 자기 그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연속된 현상에 의해서 지가 지 힘으로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남의 힘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그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거기서 보니까 그 굴러가게 하는 것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부처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봤다고요. 그랬더니 느낌이 있어? 여기서 위대한 발견이 생기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몸과 마음에는 느낌이 있네. 여지껏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느낌은 변한다고요. 느낌은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예요. 느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느낌을 보니까 우상고무화가 발견된 거예요. 느낌을 보니까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가 생긴 거예요. 그 위파사나를 저는 분리하다라고 보는데 또 우리 제가 교육 받고 있는 중에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특별하게 다 위가 그런 다양한 그 동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로 객관화시켜서 여지껏 하나로 돼서 봤잖아요. 떼놓고 보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개입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여지껏 다 우린 개입했다고요. 자아가 있으니까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내 뜻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해서 지금 내가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내 고통, 나의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해서 생긴 결과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거 자각해야 돼요. 내가 괴로워? 내 뜻대로 해서 괴로운 거예요. 누구한테 호소를 해요, 이 괴로움을?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내 뜻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상속되고 있는 거예요, 흐름으로. 나나 있으면 나도 없는데 지금 어떤 흐름,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뜻이라고 하는 그 나가.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 내 뜻도 아니에요. 어떤 흐름이에요. 성격이다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괴팍한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럴 만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보면 나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딱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성질이 나쁘더라고요. 성질이 나쁘니까 뭐가 안 돼요. 성질이 나니까 파토하고 성질이 나니까 누가 안 좋아요. 성질이 나쁘니까 서로 트러블이 생겨요. 이게 성질은 뭔가? 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뭔가? 업의 과보예요.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먹던 생각이 축적돼서 잠재의식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서 왔냐고.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요지는 몸과 마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기존의 이 중생의 사회와 다른 오온의 새로운 세계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가 찾아낸 오온의 새로운 세계를 부처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벗어나지 말아라. 위파스나 수행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 몸을 벗어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괴로움은 자기 몸과 마음에서 왔다. 그 몸과 마음이 벗어나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다. 못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만든 새로운 세계라고 그랬죠. 오는. 그래서 지금 제 이 얘기 하려고. 기존에 우리는 세속적 관점에서 두루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상상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었다고요. 다 가족, 사회, 국가, 인류.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적어도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의미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둬라.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은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나의 관심은 내 몸과 마음으로 알아. 내가 그만둔다 안 둔다 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굴러가니까 놔두고
여지껏 거기에 휩써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어? 아니, 내가 누구 찍어서 당선해야 기분 좋고, 안 찍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아, 국민이 원해서 된 사람, 국민이 원해서 그 뭐 시장이라도 뭐 국회의원이라도 다 많은 사람들이 찍어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안 찍었어. 싫어해. 끌탕을 하잖아. 안 따라가. 자기 끝까지 자기 주장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냐고, 이 세상이. 놔둬요. 근데 내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불필요한 그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과 마음으로 와봐라 하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알아차림이다. 대상에 대한 탐구. 대상에 대한 탐구도 전혀 지금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대상에 탐구해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념이 아닌 실제를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랐는데 탐구해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몸은 있지만 몸에 느낌만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몸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부딪히는 것들이 전부 새로운 세계라고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세계예요. 그래서 저도 세속적 관점과 출세관적 관점 두 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세속적 관점, 사회적 개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개념은 버리고 실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알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세속의 정서에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관한 문제도 세속적 관점으로 보려는 경향이 계속돼 왔다고요. 수행을 하면서도 제가 오랫동안 그런 갈등을 느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구도의 길을 가야 이제 세속이 아닌 출세관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12연기의 업사상을 배우고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그 과정을 조금 다소는 거쳤기 때문에 딱 무슨 문제 있으면 업으로 딱 본다고요. 그럴 만해서 그렇지. 슬픔, 비탄, 고통이 있어도 당할 만해서 당했다. 나는 그거 개입 안 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 죽을 맛이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식이 고양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업을 새로운 업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고통이 환영할 만한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문제로 삼고 있는 고통이. 거기서 한 인간의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는가, 왜 고통이 왔는가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고 딴 것을 찾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안 본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을 발견을 못 한다고요. 흥분하고 보기 때문에. 자아를 가지고 이미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보고 싫어하고 보고 화를 내고 보니까 고통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통스러운지 당하고 또 당하지. 오늘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딱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 내일 안 고통스러운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고통을 내가 키우고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속적 관점과 출세관의 관점에서 그런 이제 어떤 그 상이한 차이를,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수행을 하고 발리어 니까해를 공부하고 아비담마를 공부하면서 매우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발리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여지껏은 그냥 적당히 남이 쓰던 말 일일이 사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발리어는 부처님이 쓰시던 언어예요. 근데 그 부처님의 말씀을 한문으로 들었잖아요. 한문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전구업진원 수리수리 아제아제 바라아제 승아제 그 여러분들 정확히 뜻은 알겠지만 그 깊은 뜻 여러분들 알아요? 연불 외고 있는 거?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실제 우리가 몸 체험했나요? 투리뭉실, 복빌고 뭔가 막연하게 기대한 것이지 거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행을 했나요?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죠. 이미 중국 사회가 관념의 사회니까.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가 힌두이스화되고 중국에 와서 도교화되고 한국에 와서 또 토테미즘 무속화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계율도 없어지고 집중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수행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 그 국보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적 유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진실, 괴로움을 해결하는 구체적 실천적 방법이 무엇인가는 몰랐다고요. 그저 빌고 염불을 외는 것 외에는 뭘 우리가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어를 찾아보니까 야,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어 상유타 니까야도 새로 공부하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새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비담마도 새로 공부하고 빨리어 단어 하나를 찾아보니까 관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했구나. 그 대표적인 경우 이 얘기가 개정회, 위파사나를 개정회라고 하죠. 팔정도 개정회. 근데 제가 그 계율을 미얀마에서 스승들한테 계속 들었죠. 그 86년도에 안거가 끝나고, 96년도에 안거가 끝나고 봉고 버스를 대절해서 한국 수행자들이 미얀마 저 북부까지 한 달은 못 됐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그 절 찾아다니고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마침 훌륭한 성가대 교수가 사가인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를 안내했는데 가는 데마다 개정회 얘기를 해. 여기도 개정회. 그때는 제가 수행을 처음 했었기 때문에 개정회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라. 그게 다 위파사나야. 저기 가도 개정회. 또 절로 가지. 그러면 또 개정회 말하겠지. 물론 통역을 다 해주었으니까. 그 개정회에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니까 개정회 얘기가 많이 나와도 그렇게 그 주의 깊게 듣지를 못했어요. 개정회가 팔정도다, 위파사나다, 중도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근데 수행은 이론 없이 하니까 근데 또 그 뒤에 들은 얘기가 계율과 집중과 지혜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자, 좋아요. 근데 그 계율이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스승들이 그리고 그 뭐 옥에도 남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아라. 훔치는 것도 아니래요. 술도 먹지 마라가 아니고 원래의 뜻은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것이래요. 술이. 다 알아차림 쪽으로 돌려요. 사티 쪽으로. 그러니까 교학으로 알던 것하고 수행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달라. 그러니까 개정에도 알아차림이래. 개가. 그냥 그 개는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청정하니까 그 순간 계율을 지키는 것이 되겠지라고 미루어 생각만 했지. 근데 개라고 말하는 시일라가 빨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습관이야. 깜짝 놀랐어요. 계율인데 왜 1번이 습관이냐고. 2가 개야, 개. 율도 아니야, 시일라가. 율은 비구 227개, 5개, 8개. 율은 별도로 그 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키기를 서원을 세운 어떤 그 조약들이야. 개는 매우 일반적인 것들이야. 근데 딱 1이 습관이야. 근데 보세요. 습관대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습관이 뭐야? 탐진치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계율이 습관이라니? 우리 습관이 뭐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탐진치로 생각하고 탐진치로 말하고 탐진치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계율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개가 습관이라니? 그 습관은 뭐야? 잠재의식이라고요. 업의 과보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성향이다고요.
그 힘으로 살잖아요. 이거 봐라. 그 뒤에 또 보니까 이제 빨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개정에다가 팔정도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또 사막이 있어요. 사막 개정에 팔정도 사막 중도 위파사나 뭐 그렇게 다 동의어로 써요. 사막은 꼭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약방의 감초처럼 세 가지 학문인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또 빨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배울 학이야. 빨리어로 있어요. 그 학이 빨리어가 세 가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사막이 세 가지를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것이 또 위파사나를 하란 얘기구나. 그러니까 위파사나까지 가는구나. 그러면 개가 왜 알아차림이야? 자, 습관대로 살지 말고 알아차려서 지금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그걸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알아차림이 계율이라고 대치한 이유가 걔는 습관, 그 습관대로 살지 말고 습관을 바꾸려면은 알아차려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개를 알아차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막이라고 한 것이 이거 그냥 놔두지 말고 개정회를 배워라. 이것을 그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보니까 나는 개정회 세 개를 배우라 안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이제 한문으로 썼는데 탐욕을 한문으로 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애가 있어요. 애. 이제 사전이 중국 건 이제 번역이 우리나라 대승불교밖에 없으니까 참 한문으로 옛날에 아한부 경전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해. 세 개를 선하지 못한 세 개를 없애는 것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개정해야. 탐욕이 소위 말하면은 탐진치, 탐욕. 애가 지내하고 성내는 거야. 해가 어리석음이야. 해로운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놓고 보니까 사막이라는 것도 세 가지를 배워라.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배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빨리어로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들이 그간에 관념적으로 알아왔던 일상적으로 왔던 사회 통념이 아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구체적 실증적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야 여지껏 지금 몇십 년을 공부해왔는데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구나. 또 더 깊게 들어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더 귀해야 되겠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면 여기 책에는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빨리어 바사트를 찾아보는 평안이란 말이 없어요. 평온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내가 평안, 누군가가 평안이라고 했던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평안이라고 쓰지 평온은 지금 낯설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평안은 사회적 일반적 개념들이에요. 평온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거기서 벌써 바뀌었어요. 평안이라고 했으면 뭐 무슨 어떤 사회 통념으로 두루 평화가 있고 뭐 안식을 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평온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계된 거예요. 사회적 관점, 일반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계된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안이라고 썼다가 평온을 바꾸면서 이런 지금 빨리어 제가 쓰고 있던 빨리어를 다 바꿔요. 그래서 평온은 무사히 잘 있음, 무사히 걱정이 없음. 이 평안이에요. 근데 평온은 고요하고 안온한 거예요, 지금. 한 인간의 문제, 지금 위에 평안은 사회적 통념이죠. 무사히 잘 있어. 그리고 아무 걱정 없어. 근심 걱정 없어. 그것이 매우 표피적인 것이지만은 한 인간의 깨달음으로 갈 때는 평온으로
고요하고 안온함. 왜? 고요해야 지혜가 보이니까. 흥분하지 않고. 사마디라는 것이 고요함이니까. 언어 하나에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오늘 새삼 느끼고 일종의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빨리어를 조금 더 그냥 무심히 남이 쓰던 빨리어 차용해서 쓰거나 내가 좋은 언어로 쓰지 말고 파사나 수행에서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안이라고 안 하고 평온이라고 한 것은 고요하고 안온함이니까 그 고요하고 안온함에서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고요함에서만이 해가 생겨요. 그 집중에서만이.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수행을 하는 동안에 마음이 청정해지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반드시 고요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을 때 흥분해 버렸잖아요. 좋다 싫다 해버렸잖아요. 성품을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좋다 싫다 아는 거거든요. 판단을 유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반응해 버리잖아. 예쁘다 밉다 좋다 싫다 괴롭다 뭐 어쩌다 즉각 반응해 버리잖아요.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니 흥분해 버렸단 말이에요. 좋아해 버렸단 말이에요. 싫어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물의 성품을 봐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봐요? 전부.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 외국어기 할 때 지금 제정신으로 봐요? 다 이기기를 바라고 보니까 실력, 그 게임, 기량 그런 거 잘하는 놈이 이기는 것은 우리 생각에 없다고요. 무조건 이겨야지. 그게 지금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보는 거냐고요. 제대로 못 보고 살아요. 거기에 모든 그 드라마다 뭐 전부 우리 그 감각적 욕망 자극하고 폭력적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 쾌감을 느끼게 하고 그게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나마 스포츠만은 그런 조작이나 그런 게 없어서 깨끗하고 신선해서 보는데 그것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티하고 뭐 조작이 있고 뭐고 하니까 또 그 인간이 하고 있는 것들은 어디를 가나 구린내가 나고 오염되어 있기 마련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그나마 스포츠가 조금 진보하면은 질타를 받는 것이 그나마 스포츠는 깨끗하잖아. 헌데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연속극 보는 거나 스포츠나 다를 게 뭐 있어. 근데 그 스포츠도 우리 스승이 차이가 없다. 스포츠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어느 편을 들어서 이기를 바라는 그 욕망으로 보고 지면 술 먹고 화를 내고 스포츠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좋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에 습관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스포츠 즐기는 거야. 어느 한 편이 이기기를 바라고 잘하는 놈이 이겨 그러면 재미없어. 내가 원하는 팀이 이겨야지. 우리나라가 이기고 우리 선수가 있는 곳에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요새 김연경 중국 상하이 팀의 배구를 보는데 애들이 그냥 막 상하이 지금 김영희 가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린 애들이 막 상하이 가만히 보니까 그 김연경이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상하이가 그냥 상하이가 그냥 지면 막 죽어 애들이. 그게 뭐야 탐욕이지. 그러고 산다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내 마음대로 돼?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온 거냐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온 거지. 그것이 아닌 새로운 길이 지금 이 수행이다고요. 놓고 보는 게 바사나 수행이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져야 안정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피로감이나 즐겁지 못한 느낌이 사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피로감, 즐겁지 못한 느낌. 그러니까 즐겁지 못하고 싫고 좋고 하지 않을 때 이 빠삭띠 평온이 온다고요.
이게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아셨죠? 지혜의 단계, 이게 5번째 단계예요. 이때 빠사띠 일로 가면은 나오기가 싫어요. 너무나 맑고 고요하고 투명하고 해서 즐겨요. 스승들은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 스승이 질투하는구나.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아, 그 착각해요.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스승이 이걸 체험 못하고 나만 아는 건데 스승이 질투하고 계시네. 자꾸 빠져나오라고 그러니까. 아, 왜 빠져나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건 과정이야.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붙었어야 돼. 나가 붙으면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야. 그러나 이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느낌은 열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온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이런 느낌도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자는 평온할 때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평온하지 않을 때 평온하지 않은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요, 제가 오늘 홍달쌤 글을 쓰고 이 말을 넣을까 넣지 말을까 넣지 말을까 하다가 오늘 딴 글로 쓰고 지금 괴로움인데 제가 오늘 완성한 홍달쌤 글이 근데 마지막 결구어에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여기서처럼 괴로움이 없을 때 괴로움이 없는 것을 알아차려라 란 말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할까? 있을 때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해가 돼. 근데 없을 때 없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말을 넣을까 말까? 부처님은 꼭 이 말을 지금 이게 마지막 이야기는 경전 얘기예요. 꼭 부처님은 이 말을 넣어요.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탐욕이 없을 때 탐욕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이게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의 구도의 비밀이에요. 있을 때만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말고 없을 때도 없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이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아셨죠? 왠가 하면은 있을 때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린 순간 그 현상, 괴로움이 소멸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건 찰나 순간 소멸이다고요. 없을 때도 알아차려야 순간 소멸이 일시적 소멸로 바뀌어요. 나타나고 없을 때도 알아차리고 없을 때도 알아차리고 있을 때도 알아차리고 계속하면은 그게 완전 소멸로 간다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순간 소멸에서 일시적 소멸로 일시적 소멸로서 완전 소멸로 가기 위한 이런 일종의 프로세스에서 있을 때만 알아차리지 말고 없어도 알아차려야지 완전 소멸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에너지는 괴로움은 아직 잠재되어 있다고. 못 알아차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없을 때도 괴로움이 없다라고 알아차려야 지금 이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더 연속되고 지혜가 난다고요. 꼭 있을 때만 불난집에 뭐처럼 가서 문제만 생겨야 관심을 갖지 말고 이미 문제가 사라졌어도 그 요소, 잠재적인 것들은 있다고요. 불신은. 늘 우리들 마음속에. 근데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문제가 생긴 것만 지금 달라들으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없을 때 없는 것도 알아차려야 이 힘이 알아차림의 힘과 이것을 해결하는 힘이 커진다고. 그래서 그걸 스까마까 하다가 사람들이 좀 못 알아차릴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나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꼭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그리고 또 반드시 탐욕이 없을 때 탐욕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그러면 나는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해가 돼. 탐욕이 없을 때 탐욕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거 조금 이 부분은 이미 없는 것을 왜 알아차려? 지금 화급하지 않아서 크게 의미를 두질 않았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고 똑같이 알아차려야 된다고. 더 중요한 것은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을 때 탐욕이 없는 마음이 관용인 줄 알았어. 아니야. 탐욕 없음 관용은 별개야. 탐욕이 없다고 관용이 생기질 않아. 나는 탐욕 없음이 관용인 줄 알았어요. 또 아니야. 마음이 또 아니야. 그걸 경전에서 수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발견을 해요. 이거 봐라. 벌써 탐욕 있음, 탐욕 없음이 관용. 그러니까 탐욕의 반대가 관용이니까 휙휙. 동전의 양면처럼 탐욕, 관용. 그래서 탐욕이 없으면 바로 관용으로 넘어온 줄 알았더니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휙휙 못 넘어가. 탐욕 없음의 상태에서 그것을 힘을 키워야 관용으로 간다고. 무조건 탁탁탁 안 돌아서더라고. 그 경전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발견 못해요. 경전을 보면서 이거 봐라. 계속 지금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 그거 아니네. 탐욕 없음이 중요한. 그래서 괴로울 때 괴로움을 알아차리라. 괴로움을 없음을 알아차려야지 이제 괴로움 없는 자애가 생긴다고. 없음을 알아차려야지. 그 꺼진 불씨도 다시 보아야지 거기서 그 자애가 일어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아셨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을 때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없을 때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있고 없고에 국한되지 말고 없어도 알아차리면은 새로운 브릿지, 새로운 소위 말하면은 단계로 넘어가는 힘을 만들어 준다. 그걸 브릿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집중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집중을 사마디 삼보장가라고 합니다. 이 집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집중이. 그러니까 장애가 생기면 집중력이 없어지죠. 한 인간이 들뜨고 뭐고 한 것도 기본적으로 의식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업이 잘못된 거예요. 업의 과보가 잘못돼서 집중력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집중이. 그리고 수행자가 이 집중을 통해서만이 지혜가 개발돼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조금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집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머물면은 고요해져요. 머물면. 그러니까 이 집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 필사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하는 게 전부 집중이에요. 기도하는 거 집중이에요. 전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번뇌를 억누르는 거예요. 막 뭔가 통곡하고 뭐하고 막 그 집중이에요. 전부. 그 집중. 그래서 3가지 집중이 있는데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처음에 딱 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입질을 해요. 계속. 근접 집중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지근 거리에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밀어보고, 그러니까 완전 집중이 안 돼. 그러다가 탁 붙어서 완전 집중이 되는 것이 기도, 절, 염불 외는 거,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들, 그걸 사마타라고 그래요. 거긴 고요함밖에 없어요. 고요함. 그러니까 그 세계를 선정의 세계라고 그러고, 색계, 무색계가 그 고요한 선정 수행을 해서 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자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선불교다 선이라고 들어가면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아셨죠? 선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모르고 무슨 선원 다 해요.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곳에서 선원이라고 그래요. No, 틀렸어요 말이. 선자가 들어가면은 사마타예요. 지혜 수행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남들이 무슨 선원 붙이길래 저도 한국 위파사나 선원이라고 썼죠. 그러다가 선원 빼고 지금 명상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선자는 사마타예요. 메디테이션은 포괄적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포함하고 있지만 아셨죠? 그러니까 그 선이 근접 집중에만 근본 집중 대상 하나가 착 붙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처가 출현하기 이전에 모든 인류사의 모든 수행들 것들은 전부 사마타 선정 수행이에요.
대상과 하나가 바위에다 놓고 빌든 허공에 빌든 뭐 기도를 하든 뭐 필사를 하든 뭘 하든지 연부를 외우든 절을 하든 전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번뇌가 못 올라오게 눌러놓는 거예요. 우선 눌러라도 놔야지. 근데 이것이 누른 만큼의 반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확 뒤집어져 버려요. 누르니까. 그래서 술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술집 여자들이, 백 선생님 알지? 술집 여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모르지, 뭐 모르지. 학교 선생님들이래요.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뭐 어떤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속 억누르니까 술 한 잔 먹었다 하면 가서 그냥 가장 난잡해져 버린대. 그게 반발력이야.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딱 만드는 것도 그런 반발력이에요. 특히 신부, 수녀, 뭐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반발력이에요. 반작용이야. 응? 반작용. 그러니까 나는 다 이해해요. 오래전에 그걸 알았어요. 아, 반발력이 있어서 탁 그냥 억눌렀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뭔 짓을 못해? 안 보는데? 억눌렀기 때문이야. 사마타 수행. 막 억지를 써서 눌렀던 거야. 번뇌를 누른 거예요. 사마타가. 근데 부처가 발견한 위파사나 카니카 사마디 찰나산매는 개입하지 않고 느낌을 보니까 느낌이 변하니까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놓고 본 거야. 놓고 봐서 무상고무화가 나온 거야. 개입을 안 하고 본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난 거야. 개입을 안 하니까. 개입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진 거야. 여기서 생긴 고요함은 막 억눌러서 생긴 고요함이지만은 반발력이 있지만 여기서는 억누르지 않고 맥없이 놓고 보니까 반발력이 없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의 성품을 본 거예요. 그 고요함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경전에 어디에도 카니카 사마디, 위파사나 수행의 삼매에 대한 것들은 잘 안 나와요. 매우 한정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사마타 수행을 하지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가 물으니까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묻지 않는데 부처님이 얘기 안 해요. 경전은 물어서 답변한 거예요. 그럼 묻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은 아비담마 논장과 달리 일반적인 사회 중생들이 하는 이야기의 일반적 개념이지 차원 높은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물어야지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경전에 매우 위파사나 지혜 수행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저도 위파사나 지혜에 대한 자료를 얻으려고 온갖 것을 헤맸는데 다 사마타 얘기지 위파사나 청정 도로에서도 없어요. 매우 볼륨이 작아요. 그래서 내가 스승한테 물었더니 그 위파사나는 알아차리면 되는 건데 그리고 뭐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뭐 있냐. 사실은 직관이기 때문에 그냥 맥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생략돼 버리더라고요. 그냥 직관으로 뚫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한글 모르는 사람도 누구도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일자무시도. 유식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냥 놓고 부상아 편한다. 괴로움이다. 내 맘대로 안 되나 해버리면 집착이 끊어져 버리는데 거기 무슨 언어의 유의가 필요 없다고요. 이 깨달음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집중 사마디라는 것은 사마타 수행에서 파생된 말인데 고요한 마음의 집중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 그게 오래 머물다. 그래서 심일경성이라도 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게 집중이에요. 이때 사마타 수행에서는 뭐가 생겨요? 집중에 리미타 표상으로 봐요. 딱 표상이 있어야 거기 하나가 돼요. 하늘이다, 땅이다, 뭐다, 이목고다, 뭐다. 어느 그 개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느낌이면 안 돼요. 개념이 있어야 변하지 않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돼요. 온갖 마음은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뭐 하느님 막 통해하고 뭐 딱 그러면
선정이 생겨요. 단계적. 사선정. 단계적 올라가면 여기서 딱 표상을 통해서 이미지가 떠요. 그러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예언을 해가지고 크게 교세를 확장하고 했던 것들이 다 뭐 자력을 한다, 뭐 신통을 한다, 뭐 한다. 무당도 일종의 막 이렇게 떨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굳으면서 풍악 울리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두 타요. 바로 작두 못 올라갑니다. 막 얼마나 리듬이 강렬한지요. 저도 무속 공부할 때 서정범 교수하고 거기 한나절이고 하루 갔다가 참여하고 오면은 4, 5일 그 리듬이 틀려요. 막 가족들이 풍악 울려요. 집중이에요, 그게. 엽전 흔든다, 쌀 흔든다, 방울 흔든다, 전부 집중입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거기서 탁! 뭐 한두 마디 샤먼의 경우는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하는 것이 이미지가 탁 떠요. 그 사람 이미지 뭐 탁 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력이 탁 사이클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탁 한두 마디 해줘. 서너 마디 안 나와요, 샤먼들. 딱 한두 마디밖에 자기가 길게 얘기하는 것은 꿈에서 하는 얘기예요. 할 때.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뜨는 그게 다 순간 집중이에요. 근본 집중.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 몸과 마음이 아니야. 근데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되고 몸과 마음의 느낌이 있고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느낌은. 그러니까 놓고 봐. 그러니까 여기선 능력이 안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고. 아이고 봐라. 편하네. 아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없는데 뭘 집착해. 그러니까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통과해버리고 번뇌는 억눌러서 늘 어떤 반발의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행한 사람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불 들어와요. 해결이 안 되면 구들장 판다고 그러잖아요. 답을 못 얻어서 폭력적으로 나와요. 근데 위파사나는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 하면 누른 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수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 과정에 지혜가 있어서 누르고 자실 것도 없어. 그냥 우선 지금 수행이 안 돼서 괴로우니까 누구 탓도 할 것도 없어. 그냥 누구한테 무엇을 탓해.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데 오만이 생길 틈도 없어. 이거 계속 안 되는 과정이니까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집중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이 있고 위파사나의 찰나 집중이 있다. 자, 오늘 이제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은 책에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찰나 집중은 기록이 없어요. 위파사나 수행의 집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근본 집중이냐 근접 집중이냐가 사마타고 찰나 집중일 때가 위파사나예요. 이렇게 집중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구별해요. 근데 또 여기서도 제가 너무나 좋은 걸 발견했어요. 찰나 집중이 카니카 사마디예요. 카니카 사마디. 그리고 근본 집중은 아빠나 사마디고, 그리고 근접 집중은 우빠짜라 사마디고, 이렇게 우빠짜라 아빠나 카니카 세 개로 나뉘는데, 자, 근본 집중, 근접 집중은 책에 기록이 많이 돼 있다고 그랬죠. 자세하게 여러 형태로 나와 있어요. 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사마타 수행 40가지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찰나 집중 기록이 없어요. 근데 찰나 집중이 뭔가 제가 몇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위파사나 수행에서 얻은 두 가지 비밀이 있으면 경행이 위파사나 수행의 비밀이다. 인터뷰가 비밀이다. 경행과 인터뷰는 다른 수행에서 없어요. 워킹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더라고요. 걷는 수행. 그리고 시팅, 좌선을 해요. 걷는 수행이 저 탁발. 그 다음에 계속 걸어요. 경전에서도 계속 걷는 수행 얘기가 계속 나와요. 걷다가 깨닫고
그래서 스승들도 경행대, 걷는 수행대를 만들어 놔요. 이제 피하고. 그래서 이런 아무 데서나 경행 못해. 햇빛이 강하고 비 오고 하니까 경행대를 꼭 만들어 놔요. 거기서 일정한 공간을 왔다 갔다 해요. 저런 탁발도 일종의 경행이에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처에서 경행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은 집중인데 카니카 사마디, 경행할 때 느끼는 집중이 카니카 사마디, 위파사나 수행의 집중력을 배가시키는구나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보세요. 그러자 카니카 사마디란 말을 빨리어 사전 찰나 집중이란 얘기는 늘 들었지. 예. 근데 일일이 빨리어 사전을 누가 다 찾아보냐고. 그냥 그러면 그런지 알지. 카니카를 찾아봤어요. 했더니 찰나 순간 무상이란 말이 탁 나왔어요. 아니짜. 아니짜하고 카니카는 다른 말인데 찰나, 순간. 근본 삼매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꽉 붙잡는 건데, 위파사나 수행은 놓고 보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무상을 보는 게 찰나 집중이에요. 무상을 보는 게, 변하는 것을 보는 게, 같지 않은 것을 보는 게, 일어났으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게. 그러니까 뭐가 탁 연결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12연기,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우수바노 사야도한테 들은 이야기가, 어디서도 못 듣는 이야기를 이 스승한테 들은 얘기가, 알고 말고 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알고 말고를 어느 때는 이 스승이 알고 없고 이 말의 뜻을 처음엔 몰랐어요. 알고 많은 것은 알고 나서 언어의 유의, 사변적으로 뭔가를 꾸미고 그냥 딱 끝나는 거나라고 알았어. 근데 또 이 스승이 말한 어느 귀절에는 알고 없고가 있어. 알고 말고는 나름대로 이제 다 제 해석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을 기록이 없으니까, 수행에 대한 교학, 위파사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찰나 삼매이기 때문에. 알고 말고서 사변적으로 알아차리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림만 유지해라 라고 알았는데, 이제 보세요. 굉장히 알고 말고가 중요해요. 근데 이 알고 말고가 중요한 이유가, 또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 볼 때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볼 뿐. 들을 때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뿐. 냄새 맡을 때 맛볼 뿐 하고 끝내라고 그랬어요. 맛볼 때 맛볼 뿐. 부딪힐 때 부딪힐 뿐. 생각할 때 생각할 뿐. 꼬투리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연구하고 탐색하고 생각해봐야, 천년 생각해봐 생각이야. 답 없어. 그냥 딱 끊어버려. 알고 말어. 그냥 알아차리고 말어. 그 이후에는 딴 문제야. 나는 알아차린 것만 하고 그 결과는 조건이 만드는 거야. 근데 나는 조건을 다 만들잖아. 결과를 내가. 여기서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원인만 만들고 말아야 돼요. 결과는 이 조건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만들고 있잖아. 지금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결과를 만드는 거야. 그것은 그 조건이 가져다 주는 거야. 수행에서 지금 내가 1시간 수행 잘 돼. 그럼 다음 시간에 아라한 되자. 뚝 떨어져 버려. 잘 됐기 때문에. 팔아서. 팔하는 순간 몸이 긴장해. 그리고 마음이 들떠. 늘 그걸 경험해. 수행하면서. 조금 좋아지면 붕 떠버려. 아이고 하고 또 다스리고 또 조금 좋아지면 또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에 그러고 살았는지 알아. 이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어떻게 안 좋아해. 좋아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왔구나. 그럼 또 뚝 떨어져 버려.
계속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나한테 속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나는 역으로 속이는 방법을 또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 어떻게 속여? 통증이 생겨. 그러면은 가만히 있자. 이렇게 봐. 5분밖에 안 생겼네. 5분은 참아야지. 10분 가도 통증이 생겨. 이제 이게 세게 없어지려고 통증이 없어질 때 더 센 거야. 촛불이 꺼질 때 불이 더 밝듯이. 15분 가. 이번엔 진짜 없어지네. 그러니까 20분 가 통증이. 그럼 가만히 있자. 내가 나한테 계속 속이는 거야. 이번엔 진짜야. 계속 투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또 내가 나를 속여.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속이는 또 내가 새로 생긴 마음이 계속 속이고 있어. 나 알아 이거 안 없어진지. 근데 이제 또 새로 이제 참으려고 여러 가지 지금 작전을 펴는 거야. 야, 30분 앉았는데 이제 30분 앉았는데 이제 몸 풀으면 억울하잖아. 너 더 앉아. 1시간이 가도 통증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좌선하다가 나가. 그럼 그 사람들이 1시간 경애하고 와. 그러면 이제 2시간 되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온 사람이야. 2시간 동안 난 안 움직이고 앉아서 봐. 늘 지금 위대한 수행자 여기 앉아 있어. 하고 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게 끌고 나가는 게. 그러면 안 돼요. 뭔가를 위해서 집중하려고 그렇게 자꾸 투사하고 꾸미고 억누르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말아야 돼요.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타협을 하고 뭐하고 만들고 해서 지금 꼬여서 지금 안 되는 거야. 괴로운 일 있으면 괴로움 받아들여. 원인과 결과라고. 누가 비참한 일이 있어. 불쌍하지. 그거 받을 업이야. 받을 거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잘못해서 받은 것을. 잘못하면 장님 되는데. 잘못해서 장님 됐는데 받을 거 받았는데. 그럼 장님 됐다 끝이야? 장님 됐으니까 새로운 세계의 빛,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장님 되어도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 온 괴로움을 피하냐고. 받아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지금 더 안 괴로운 행동을 하면 되지. 문제는 여기 있다고요. 올만한 것이 왔는데 안 받아들이고 자꾸 딴 것을 더 모한다고. 볼 뿐, 들을 뿐, 맛볼 뿐이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 이야기는 원인을 만들 때 결과를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조건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결과를 어떻게 다 만들어? 그럼 내 뜻대로 다 되게?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왜 위험할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 아이고 내가 죽을지 몰라 해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아이고 내가 병 날지 몰라 병 나면 어떡할 거야? 아이고 가다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우리가 늘 부정적인 걸 투사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거라니까.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 그걸 어떻게 할 거야? 탁 벌써 투사해버리고 몸이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알고 말고를 굉장히 이 스승한테, 이 우소바노사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알고 말고를 하는데 부처님이 알 뿐, 들을 뿐, 이게 바로 그 얘기야. 근데 또 이 스승이 어딘가에서 알고 없고. 이 얘기가 또 나와. 전엔 몰랐어요. 근데 알고 없고는 뭘 의미하겠어요? 무상이에요, 이게. 안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게. 무상은 있던 게 없어지는 게 무상이에요. 예? 있던 게 없어지는 게 무상이에요. 있던 게 안 없어지는 게 없어요. 느낌이, 몸이, 마음이 계속 바뀌니까, 딴 마음이니까. 시간이. 뭐가 가만히 있냐고. 계속 없어지지. 바뀐다고. 시간이, 몸이, 마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무상이야.
그러니까 알고 없고 그 무상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카니카 사마디라는 것이 알고 없고야 무상을 보는 거야. 계속 움직임을 보는 거고. 제가 오늘 아비담마 강의를 3번째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파사나 수행의 마하붓다 요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질, 몸에서는 지수화풍 4대라는 근본 물질을 계속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오늘 2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카니카 사마디 얘기했어요. 위파사나 수행의 집중 얘기를 했어요. 카니카 사마디. 관념을 보지 말고 실제를 봐라. 아까 파라마타 탐마요. 파라마타 사자요. 몸에서 파라마타 사자는 지수 화풍이야. 근데 수대는 못 느낀다니까 지화풍이야. 또 나는 눈물, 콧물 뭐 이런 것을 수대로 봤는데 수대는 느낄 수가 없다네. 또 자세하게 그 이유를 알았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줄거리가 꿰져. 2시간 내내 위파사나 얘기를 계속하면서 전부 똑같지 않은 거, 변하는 것들, 끊임없이 있다가 없어진 것들, 무상을 말하고 있어. 똑같지 않은 것들, 계속 몸의 느낌들, 단단한 부드러움, 뜨거움, 차가움. 그러면은 이 몸을 볼 때 단단한 부드러움, 뜨거움, 차가움, 밀고 당김, 호흡, 일어났다 사라짐. 온몸에는 지수화풍 4대가 있는데 끊임없이 그게 느낌들이거든. 그때 그 느낌으로 보면은 그게 무상이다고. 그리고 그 느낌으로 볼 때 내 몸은 없어지고 느낌만 남어. 뜨거움, 차가움 볼 때 그때 뜨거움, 차가움을 보는 순간에는 몸이 없어지고 뜨거움, 차가움만 있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때 몸이 없어져. 오른발, 왼발 할 때 부드러움, 단단함, 가벼움, 무거움 보잖아. 이때 발은 없고 느낌인 단단한 부드러움, 무거움, 가벼움만 있잖아. 이때 발은 없어져 버려. 느낌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무아로 가는 거야. 내 몸이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입니다. 자유예요. 우리 몸 때문에 문제잖아요. 내 마음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게 내 몸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해서 괴로운 거거든. 암 아닌가? 이거 뭔가? 근데 적어도 우리가 수행을 하는 순간은 내 몸이라는 몸은 있지만은 나가 떨어져 있잖아요. 대상과 아는 마음. 근데 대상과 아는 마음에서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볼 때는 사마타 수행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벼움, 무거움을 볼 때는 발도 없어지잖아. 호흡도 풍대, 들숨날숨을 일어남 꺼짐을 볼 때 일어남 꺼짐이라는 바람의 요소만 있지 호흡도 없어지고 몸도 없어지잖아.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잖아. 성품만 있잖아. 그 성품에서 무상이 나온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을 못 봐요. 오른발 왼발 일어나고 꺼진 호흡이 이미 무상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호흡을 무상으로 누가 얼마나 보고 있냐고. 대상과 아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상과는. 다 몸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대상, 물질적인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만 있어. 그럼 이 두 가지 것들은 몸이 없어져 버려. 시쳇말로. 있지만은 의식을 못해.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무상이 드러난다. 거기서. 무상이 드러나니까 괴로움이 드러나. 변하니까. 괴로움이 드러나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련의 무상고무아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에 무상 얘기만 해요. 부처님이. 고 무아 얘기 안 하세요. 무아 얘기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이걸 믿어요. 괴롭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내가 없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이걸. 돈 줄게. 수진 씨, 여기 1시간 앉아 있으면 돈 이제 예를 들면 10만 원 준다. 이제 처음 앉아 있네. 죽겠어. 그럼 수진 씨 얘기가 이렇게 내가 20만 원 낼게 여기 일어날 수 없어요. 나온다고.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자기 욕망을 억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지껏 살아온 습관이 아닌 새로운 습관을 내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고요, 이게. 근데 여기서 확실히 부처님이 가신 길이니까 이게 내가 경험했다, 너희도 똑같이 했다, 고통을 똑같이 경험했잖아, 내가 해결했다, 너희도 해결하라고 지금 확신을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이건 담마 법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가 없어요. 그래야 돼요. 이건 여기서 증명할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거 믿으면 천당가? 그것은 지금 내세적인 것은 지금 그 가나안 젖꿀이 흐르는 척박한 곳이니까 현세보다 내세를 해서 종교 교리로 삼았지, 이 초자연에서 초지가 농경사회에서는 내세 얘기 안 막어. 지금 여기 있다라고 그래야 그것이 지금 동양 종교의 불교고 유교고 도교고, 도교는 조금 벗어났지만 불교가 다 과학이고 현실이잖아. 죽어서 어디 간다 그러면 지금 초지에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사회에서는 그 관심 못 끌어요. 그쪽은 끌지. 척박한 곳이니까. 죽어 천당 간다 하면 이제 혹하지. 여기서는 천당 간다는 얘기가 초지니까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 그런 현실적 종교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카니카 사마디가 바로 찰나 집중인데, 위파사나 수행의 집중인데 무상을 보는 것이다. 같지 않은 걸 알고 없고를 보는 것이고, 알고 말고를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 변화를 보는 거니까 집중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대상의 성품을 보니까 그 상태 자체가 무상이니까 무상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삼마사냐 나나라고 현상을 바로 본지에서 무상이 바로 나와요. 12연기 다음에 나도 무상이 탁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국에서 들어서 나왔나?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 수행하다 미얀마 갔잖아요. 제가 그때 50살이었어요. 지금은 76세예요. 여기서 위파사나를 좀 했다고요.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가. 근데 거기 가니까 포링거 메디테이션 홀에 외국인들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나이가 내가 제일 많네. 그때 한참 애들 교육할 때 사람들이 애들은 어떻게 오고 왔냐, 부인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아야 한대. 올만해서 왔는데 그 과거를 왜 들먹여. 수행자한테 과거 묻지 마세요. 다 올만해서 괴로워서 왔어요.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보니까 다 젊어. 내가 여러 가지 수행도 했겠다. 약간의 수행에 대한 식견도 있겠다. 나이도 좀 먹겠다. 인터뷰를 처음에 딱 첫 번째 하는데 사야도가 무엇을 봤는가? 그래서 무상을 봤습니다. 이게 너무나 극적인 인터뷰예요. 나 이거 자서전 나면 이거 써야 돼. 무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자띠라 사야도가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무상이야. 내가 어디서 왔지, 수진 씨? 대한민국에서 왔잖아. 그리고 내가 수행은 자기가 최고고 내 수행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불문율입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다 내가 최고를 알아요. 딴 사람 틀렸다고 해서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수행의 특성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마음은. 그래서 사교가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그런 오만에 차 있어요. 내가 최고고 수행 제일 잘한다고. 비교가 안 되니까. 뭘 받는 거예요? 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고 보시더니 피시시 웃으셔. 난 칭찬할 줄 알았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왔으니 통역을 다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이 든 분이 고수가 와서 탁빵 무상 터뜨린 게 팡파르레를. 그럼 고수님 나 무상. 근데 어쩌더라서 이렇게 보시더니 비식 웃으시면서 새 속의 법은 버리고 여기 왔으면 출세간의 법을 새로 봐라. 내가
눈치는 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하숙을 해서 쭉 하숙을 해서 눈치가 조금 있어. 하숙 주인 눈치. 얼굴이 붉어가지고 3일 뒤에 인터뷰했는데 3일 동안 고개를 못 들었어요. 잘난 체하다 걸린 거예요. 들켜버린 거야. 네. 오만을. 그러니까 나도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잘난 체를 한 거예요. 나이 먹고 조금 과시도 하고 싶고 내가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고 뭔가 그러니까 이 잘난 체가 사람을 살렸다니까. 팍 그냥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깨져야 또 계속 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내가 잘난 체 안 하고 조금 이렇게 키가 죽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걸 했다고. 내가 3시간까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톡을 피운 거예요. 얼마나 이게요. 이제 딱딱딱 그래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딱딱딱. 그걸 탁탁탁 막 몸이 막 흔들리고 막 탁탁탁.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아. 죽어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가 갔다 와. 너들 봐. 한국에서 온 고수야. 난 3시간씩 앉아 있는 사람이야. 딱딱. 그런 독을 피웠다고.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그 시쳇말로 그게 수행이 아닌데 수행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틀리지 막 밀어붙이고. 절대 위파사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남이 겪는 병 다 겪고 상기 겪고 뭐 문제 다 어떠면 그렇게 또 그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경험을 했는지 그러니까 막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막 뒤집어지고 일어나고 또 하고 그것들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리얼하게 제가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책 읽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즉 들으면 몇 단계에서 무엇을 체험하고 이게 딱 나와 있어요. 똑같이 체험해요. 누구나. 부처님도 체험하고 모든 아라한들이. 한 인간의 길이에요. 그게. 인간의 길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외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파사나 수행은 찰나 집중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들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 관점으로 봐. 잘 가지고 봐. 근데 스승들은 안 그래. 스승들한테 막 리얼하게 얘기해. 막 지적해. 여기서 들으면 화나고 보따리 쌀 일도 막 해. 나노로 보질 않고 딴마 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법으로. 아셨어요? 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 왜 네가 판단하느냐? 넌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딱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너 수행이 잘 된다 어떻다 네가 왜 판단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넌 보고만 해. 판단 내가 한다고. 딱 나의 판단을 지금 완전히 유예시켜버려요. 너 판단하지 마. 좋다 틀렸다 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제가 알죠. 너 왜 네가 판단해? 너 잘 가고 있어. 저 죽겠습니다. 잘하고 있다니까. 안 되는 게 수행이야. 정말.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성숙되고 있어. 잘 되면은 그냥 금방 오만해지고 그 교만 못 본다니까. 내가 당장 붙다지. 거기서 안 될 때 내 상이 계속 깨지고 마모되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잘 되면 또 조금 우쭐했다가 또 부서지고 우쭐했다 부서지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거예요. 계속 이거예요. 수다원 사담 아라한 붓다도 그 계속 이런 과정을 누구나 교만이 있으니까 아상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수성 없이 혼자 가냐고. 그리고 수행이 잘 될수록 뒤집어져 버리는데 저 안에 있는 혐오, 분노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건데 깊은 곳에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고요해지면 나온다고 막 화가 나고 뒤집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뭐가 쥐렉쥐렉해. 그 이제 할 말이 없잖아. 인터뷰 때. 여기서
외다나가 쏙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쫙 어디로 갔냐? 여기로 올라가지. 아니다,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아니야, 올라가지 않았다. 제 몸이니까 제가 알죠? 올라갔습니다. 일어나는 곳에서 사라졌다. 아니요, 여기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사라졌다고요. 일어난 곳에서 1mm도 바뀌지 않고 일어난 순간 사라진대요. 지혜로 보면은. 근데 나는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 동쪽에서 해 또 서쪽으로 가는데? 이건 자명한 이치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동쪽에서 해 뜰 때 계속 변하면서가 일어난 것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기 전에 사라져버리고 옮겨가. 우리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나고 죽고 알고 없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일어난 것은 일어난 순간에 1mm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혜로 보면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의 쿼크 미립자는. 그러니까 어느 게 내 마음이냐고, 어느 게 내 몸이냐고. 변하는 몸, 변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른 마음인데, 조금 전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지금 마음인데, 마음은 다른 마음인데, 조건에 따라서 삐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느 게 괴로울 때 마음이 내 마음이야, 좋을 때 마음이 내 마음이야. 없다고. 내 마음은 순간순간에 연속되는 마음만이. 그게 무아예요. 그걸 우리는 나의 마음이라고, 나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뒤부터 문중에서 시제 지낸다 오라고 그러면 요새 안 가. 문중이 이제 조금 문중.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 지금 제가 현풍곽씨인데 현풍곽씨의 피가 몇 프로가 있을까? 수 없는 최초의 현풍곽씨였을 수도 있지. 근데 수많은 다른 어머니들이 계속 왔는데 지금 내가 낳고 죽고 한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났을 때만 화생은 수미산의 높이보다 뼈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흘린 눈물이 바다보다 많아. 계속 이별하고 흘리고 이별하고 흘리고 이별하고 흘리고.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또 태어나서 울고 또 이별하고 태어나서 울고 그런 연속선상의 끊임없이 무상. 일어나면 사라지는 연속선상이 현재 여기 이 순간에 있다고 내 몸에 마음에. 그것들이 연속되는 것이 큰 윤회고 지금은 순간의 윤회예요. 지금도 윤회하고 있어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났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같은 마음이냐 같은 몸이냐 윤회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윤회, 한 일생의 윤회를 죽을 때 집착을 하지 않으면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다는 거지. 또 그것은 괴로움이니까. 또 시궁창에 떨어진 것으로 알아요. 어머니 뱃속에 떨어진 것이.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대요. 암흑이고 어머니 술 먹고 뭐 화내고 하면 다 받아들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 태어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시간이 자, 수행을 할 때 집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과 찰나 집중입니다. 이상 세 가지 중에서 근접 집중은 초기에 시작되는 집중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접 집중에 의해서 근본 집중으로 가는 것이 사마타 수행에서 사용되는 집중입니다. 부처 이전에 모든 종교, 모든 성인들은 전부 사마타였어요. 기도, 절, 전부 연불, 모든 수행. 근데 붓다가 위파사나를 새로 찾아낸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찾아내듯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출세간의 깨달음, 해탈을 찾아낸 거예요. 근본 집중은 고유한 특성이 없는 관념적인 대상을 하나 완전하게 밀착하는 집중을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고유한 특성이 느낌이니까 무엇과 비교가 안 돼. 그것만에 가지고 있는 특성,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은 변한다는 거예요. 찰나 집중은 위파사나 수행에서 사용되는 집중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의 성품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대상과 하나가 되어 한 대상에 계속 밀착하는 근본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찰나 집중의 대상은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의 느낌은 항상 변하는 것이어서 찰나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 또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대상이 밀착되어서 대상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릴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알아차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또 사라지는 것을 알고 이렇게 반복해서 알아차립니다. 이게 카니카 사마디였어요. 이 말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사라지는 거 알고 알고 말고 또 다른 데서는 알고 없고는 알고 일어난 것이 사라진 것 없는 거야. 그게 무상이야. 무상은 뭐라고? 사라져서 없는 거예요. 일어난 것이. 바뀐 거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게 무상이야. 가치 있는 건 한순간도 없어. 자, 자동차도 보세요. 계속 굴러가죠? 닿는 점은 하나야. 계속 다른 점이 다. 근데 닿는 점은 하나야. 현재야. 닿는 점은 현재야. 다예요. 근데 계속 같은 것이 다, 다른 것이 다. 그렇지만 닿는 점은 늘 하나야. 현재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제가 항상 현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야. 과거, 미래는 의미가 없어. 현재여야 돼. 괴로움은 현재에 있어. 지나간 것은 의미가 없어. 불은 현재에서 일어나. 과거, 미래에서 불 안 나. 근데 괴로움 없어. 그것이 연속되는 관계, 현재에서 연속돼? 그 현재에서 괴로움을 해결해야 돼. 과거, 미래에서 해결 못 해요. 현재에서 해결해야 돼. 그 현재가 깨어있는데 뭔가 마음이야. 계속 돼도.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막 바뀌죠. 자, 얼마나 KTX 빨리 바뀌어요. 절로 나가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대상이 빨리 바뀌어. 어떻게 다 따라가? 딱 그것을 알고 있는 현재에다가 두면 그것이 계속 지나가도 내가 지금 알고 있을 계속. 현기증 없이. 그러니까 현재에 와 있는 것들의 장점.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괴로움은 현재에 일어나고 괴로움의 해결도 현재에서밖에 해결될 수 없어. 과거, 미래에서 해결 안 돼. 그건 사유야. 상상이야. 지혜도 현재에서 나. 그 시제가 현재 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봐야 되고 여기 호흡을 봐야 되고 오른발 왼발을 봐야 되고 느낌을 봐야 되는 이유가 항상 그건 현재에 있잖아. 몸과 마음을 볼 때만이 현재로 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몸과 마음이 위대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관문인 이유가 현재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알아차린 순간에 과거 미래가 차단돼 버려. 알았어요? 과거 미래가 차단돼 버려. 현재만 알아차리면은 과거 미래는 두려움, 과거는 후회, 미래는 두려움이야. 현재에는 미래의 두려움과 과거 후회가 없어. 그 현재 호흡을 보는 이유는 보고 있는 순간에는 과거 미래가 없잖아.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평안을 준다고요. 평안을. 과거 미래로 가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응? 아셨죠? 여기 나오네. 요약하면 알고 없고를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알고 없고를 아까 잠깐 방에서 읽었는데, 야, 오늘 낮에 들은 것이 무상을 본다. 그러니까 무상이 있는 것이 사라진다. 이제 알고 알아차리는 것이 없어져 버려. 없고가 무상이네. 또 발견했어요. 알고 말고 하고 알고 없고가 또 달라. 알고 말고는 사유하지 말란 얘기고 알고 없고는 무상이야 보니까. 거기 나오네요. 요건 스승 얘기 같아요. 요약하면 알고 없고를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알아차리면 있는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네. 아셨죠? 무상이네. 이것을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오네. 이 스승 얘기예요. 소멸되었다고 해서 알아차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행위가 이어집니다. 아셨죠? 순간적 소멸이고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소멸했다는 지혜가 안 생겨. 계속 알아차려야 소멸의 지혜가 커져.
지속밖에 없어요. 이때 모든 대상이 사라지고 없고 하는 과정에서 사라짐을 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또 나오네. 이렇게 이 책이 좋습니다. 사라짐이 고라고 무상이 고라고 필연적으로 고가 오도록 돼 있는데 고를 지금 근심 걱정을 지금 만들어서 사네. 무아를 알기 위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야 안 되니까 무아가 나온다니까. 무상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려도 안 되니까 무아가 나와. 이게 일련의 무상고 무아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사라지고 없고 한 과정에서 사라짐을 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릴 때는 반드시 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때 정신과 물질을 나 또는 내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를 배제하고 알아차릴 때 지혜가 생깁니다. 수행자는 수행을 하면서 집중이 될 때 집중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려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있을 때는 있다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집중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반복된 용어를 꼭 내가 지금 청정도로에서 찾아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집중의 깨달음의 요소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째 마지막인데 평등인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등이라고 말했죠. 딱 우페카라고 굉장히 10가지 종류의 우페카가 있는데, 한국에서 평등심에서 나도 평등이라고 썼어요. 아니에요. 평등이 잘못됐어요. 치우침이 없이 고르다 하는 것들이 두루 차별이 없다가 평등인데, 여기서는 평등이 아니고 평정이야. 우페카가. 평등은 일반적 개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세속적 관점. 평정은 한 인간의 평안과 고요함이야. 이렇게 단어의 뜻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누가 쓴다고 해서 그대로 앞으로 빨리 안 써야 되겠어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계된 거라서 생경해요, 단어가. 보통 평등이다 뭐다 딴 용어들이 우리 흔히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평안도, 평등도 여기서 쓰고 있어. 평등심. 근데 빨리어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야. 일반적 개념이야. 평안이 맞아. 왜? 평정이 맞아. 평안하고 고요한 거,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계된 거야. 어떤 균형, 그것은 상관없는 거야. 남녀 평등, 몸 평등, 그것은 사회적 통념이야. 근데 내 몸과 마음에서 무슨 평등을 찾아, 평안, 고요함을 찾아야지. 이렇게 단어라는 것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국한되어야겠구나.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무상고무를 알고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래서 요새 빨리어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2500년 전에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서 얼마나 환희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의 언어로. 부처님이 빨리어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내가 아직 그걸 안 물어봤는데,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로 브라흐만이니까, 크샤트리아니까. 근데 어떻게 빨리어를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방언, 서민들 언어인데. 왕족이. 응? 다 사리불 목련존재 다 브라흐만들이잖아. 근데 그 브라흐만들이 쓰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거든. 더 기기묘묘한 것이, 재밌는 것이, 산스크리트어는 문자가 있다고. 근데 빨리어는 문자가 없어. 문자가 없는 대신 문법도 개판이야. 서민들이 쓰는 언어니까 체계적이지 못해. 산스크리트는 상당히 체계적이야. 그러니까 빨리어가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이유가 격 변화가 막 심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빨리어를 브라흐마 크샤트리아만 썼는데, 일반 대중들이 아이샤 수드라가 빨리어를 썼다, 혀를 잘라버렸대요. 빨리어 못 쓰게. 그렇게 그 아리안족이 그 인도 카스트 제도의 성스러운 언어로 자기들만 썼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여자들도 빨리어로 말을 하면 안 된대.
듣기만 해야 된대. 참 산스크리터 듣기만 해야 된대. 예. 그렇게 그 산스크리트가 귀족들의 언어인데 부처님이 빨리어로 법을 폈지. 그건 당연하지. 대중들에게 법을 펴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어로 기록하라고. 근데 그 빨리어가 문자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암송하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계속 승가에서 계속 암송. 그러니까 그런 그 2500년의 역사적 과정에서 그 빨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렇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은 한 인간의 핵심적 그 요소들이 그렇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같이 저하고 수행 얻은 사람이 승가대 총장한테 공부를 계속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갈 때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오래 거기서 승가대 총장한테 공부를 했어요. 쓱 얘기 들으니까 발리어 뜻 하나가 10여 가지, 몇 가지 굉장히 많은데 미얀마 스승들은 어느 문장에 어느 발리어를 쓸지 알아서 다 끄집어대 쓴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 있는 것 갖다 쓰거나 우리가 편한 것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문장의 내용, 뭘 설명할 때마다 갖다 쓰는 용어가 다 다르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을 말함에 있어서도 매우 왜곡되거나 표피적으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빨리어 사전을 찾으니까 평등도 평정이고 지금 평안도 평온이 맞아.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용어들이 전혀 단어의 뜻이 다르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관계된 용어는 좀 생경하다. 하지만은 생경한 용어가 뜻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경하지만은 정확한 새로운 용어들을 제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오늘 또 새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